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 하는 내용은 6장에 좀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밀을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그것을 타작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이에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먹을 것이 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대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간직하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제목인데 질문인데,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승리하시나요? 예, 저는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지들 간에 얘기할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참 이렇게 크게 승리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좀 정체된 것 같고, 가끔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인가 승리하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항상 패배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돕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은혜로운 공급을 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우리가 못 받도록,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못 주시도록 사이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고 싶으시고 약속한 것을 준비하셨지만은 죄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넘어진다면 사실 그 많은 계획들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5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스라엘이 내 길들 안에서 걸었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바로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으리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께 스스로 복종했을 것이요 그들의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맛보여주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로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에서 벗어나 주님께 사용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처음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맛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승리들의 그 과정들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유익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 장가를 안 가거나 결혼 안 한 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삶의 어떤 이유가 되고 그 걸음걸이의 어떤 첫걸음들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먼저 예화를 좀 드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양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깃털이 없으면 더 깔끔하고 이쁠 것 같지만 꼭 곤충처럼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곤충 보면 굉장히 현란하게 막 파란색 색깔이 현란하잖아요. 근데 매끈하지 않고 뭔가 이게 좀 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니 새들은 깃털이 없으면 하늘을 못 난대요. 깃털의 그 작은 하나하나의 그것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바람을 이렇게 채워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할 때 손을 피시고 수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하시나요? 피고 하시죠. 왜냐면 이거를 딱 가두어서 내가 이렇게 채워서 간다고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새 또한 깃털들이 바람을 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해서 새들을 깃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기 나누어서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새들 중에서도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맹금류는 어떠나요? 다른 새들이나 동물을 잡은 다음에 찢어서 먹을 수 있도록 혹은 낚아챌 수 있도록 발톱이 있고 부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이랑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매들이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부리로 찢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근데 반대로 펭귄은 어떠나요?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물속을 헤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갈퀴에 발을 주셨고
또 거기에 걸맞게 헤엄칠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새들의 모양새가 다 다르듯이 그 모양새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생태를 살 수 있는 모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각기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목적하신 삶이 이끌고자 하시는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른 삶들을 걸어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성경 번역이라든지 혹은 선교에 대해서 평생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걸어나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우리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첫 부분을 보게 되니 그 11절에서 보니 기드온이 어떤 출신인지 그 배경에 대한 이름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비에셀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아비하면 뭐죠? 우리말로요? 아빠죠. 근데 재미난 게 아부라는 말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파더 할 때 이렇게 하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아빠예요. 그게 말이 같다는 거가 참 신기한데 아비에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셀이다. 즉 아버지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은 요아스의 아들이었대요. 요아스는 주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나무꾼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넘어뜨리는 사람. 나무꾼, 짐꾼, 나무꾼. 즉 종합해서 보면 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땅들을 살만한 데를 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도우셨으며 너는 뭔가 문제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것을 아버지들이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적들을 들었지만은 지금은 어떠나요? 미디안 족속한테 쫓겨서 숨어서 포도틀에서 옆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뭔가라도 숨어서 먹을 만한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배워왔던 믿음과 현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가지고 계셨고 보이셨으며 행하셨는데 지금 모습은 대적으로 인해서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소극적으로 한 해 먹을 것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는 하나님은 굉장히 남성적이시고 능동적이시며 권능이 많으신 주님이시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매우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단지 너가 잘못 배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배웠던 것들이 맞으면서도 그의 삶을 믿음으로써 이끌어서 쓰기 원하셨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 신뢰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 아니시나요? 그 하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알기 위해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이에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뭔가 주님께서는 너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족속을 칠 수가 있어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 기드온은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데요. 무슨 말씀하시죠? 제가 가진 거는 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이런 어떤 조사들로 나와 있던 것이,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무엇 안에 혹은 무엇 옆에라는 말이 어디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그런 말로 표현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어디 안에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무엇 옆에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렴, 이 말은 맞아요. 그 말로 하는데, 기드온 생각에는 우리 집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은 굉장히 작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라는 표현도 되고요, 무엇 옆에서도 되고 무엇 안에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싸우길 원하시나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근데 먼저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힘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먼저 생각했을 때 평생 그가 맛보았던 것은 무엇이나요? 실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내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싸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설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노라.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거는 14절에서 보게 되니 나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과 같이 놀라운 명령을 지킬 힘이 나 스스로에는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모습만 봤을 때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금 보았던 로마서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던져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드온은 실패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누군가를 치듯이 내가 가서 누군가를,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보게 되니까 나의 집은 굉장히 작고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 제 집이 제일 작아요. 나는 작은 자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 배워오고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내가 써보았던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만 그것을 사용하길 원할 것입니다. 총열이 휘는 과열되는 소총이나 녹슨 검, 길이 안 든 발 아픈 군화 같은 것을 갖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사용법을 모르는 신무기를 당장 주면서 사용 방법을 모르는데 그것을 쓰십시오 라고 던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동안에 총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자신을 훈련시켜줬던 그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었을 때 굉장히 흘러내리듯이 몸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가져나왔던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물인매, 즉 우리가 소위 물맷돌이라고 말하는 줄에다가 돌멩이를 껴서 돌멩이를 날리는 양치기가 가지고 사용하는 간단한 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목동들이 양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던지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으며 다음 차례로 거인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이 주는 무기는 우리에게 크고 효과적이고 멋지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커도 골리앗의 것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며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인을 치심으로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또한 능력으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다시 돌아가서 반문합니다. 저는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가정,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가 막내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학벌로도 안 돼요, 주님. 돈으로도 안 됐어요. 인맥으로도 안 되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이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기드온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상과 다른 자신의 권능에 동참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기 전 그가 어디에 힘을 쏟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는 포도즙 틀 곁에 서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두 가지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포도즙 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와인이라고 말하는 포도 음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도가 짓이겨지고 짜지고 자신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생명수와 같은 포도 음료를 흘러내어서 누군가의 입술을 적시며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음료가 되는 그 단계가, 그 과정이 포도즙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혹은 말씀드렸죠, 무엇 곁에 혹은 안에 그 힘을 가지고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했어요. 너가 지금 힘쏟는 그곳에서. 그는 또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여 밀이 부서지며 겉에 있는 껍질들이 사라지고 속 알맹이가 되어 스스로 나중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되나요? 밀가루가 되고 빵 하나의 한 덩이의 빵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마치 밀이 부서짐으로 하나의 빵이 찢김과 같이, 나중에 그게 자신의 모습은 갈아지지만 나중에 밀가루가 또 그게 갈아짐으로 하나의 빵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자신의 몸을 생명의 빵임을 빗대어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그 스스로 기드온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포도즙, 즙이 나오기 위해 포도가 자신의 몸을 이뤄짓고 생명을 쏟아내는 그 과정에 그 곁에서 동참되니, 또 하나의 빵을 이루기 위해 밀이 부서지는 그 과정 속에서 동참된 이.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참여하듯이 만찬의 모습과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밀이 부서지고 포도가 자신의 몸을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 그분이 부서지시고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에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포도즙 곁을 옆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나약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믿는 이가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기심에 동참되어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이 사랑의 이 교제에 동참되었음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는 이의 모습을 모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찢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이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는 삶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동참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에 동참된 너가 한 사람을 치듯이 승리할 수 있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끔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을 때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놀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디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1899년 12월 22일에 미국의 위대한 복음전도사였던 무디가 죽었습니다. 1923년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이유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의 친한 친구이자 무디 기념교회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의 삶에 대해 무언가 대답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토레이 박사님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무디의 삶에 강력하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은 다음의 말씀 구절에서 여러분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우리 먼저 찾으시는 분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번제는 하나님께 소파였다는 것이다. 아멘. 네. 형제자매님들, 저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권능이 되시고 그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무디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것도 아니었고 마틴 루터나 다른 어떠한 큰 위인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위대한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 그 자체이시며 그 권능을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도우심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겸손한 자를 찾으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신다 하신 약속에 따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단계의 첫 단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요. 그는 그 뒷절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지는 않겠지만,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 스스로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한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 헌물, 음식 헌물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도전이 될 만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너희 아버지 집에 제단이 하나 있지? 발에 드리는 제단 말이야. 뒤에는 나무들이 있고 숲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고 제단이 하나 있고 귀한 7년 된 숫송아지가 있는 거, 소가 있는 거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아마도 바알을 위한 헌물이거나 바알 그 자체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으로 말하면서 숫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목하면서 너가 드릴 수 있는 그것 말고, 너와 나 사이에 드리는 그것 말고 너희 집에 가서 그 제단을 허물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숫소를 나에게 드리라. 원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못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혹은 너희 집안에 있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거룩하고 고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여 주실 때에는 항상 싸움과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커디서스 목사님을 building and battl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building, 세우는 것,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 세우는 것 안에는 항상 싸우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성벽을 지으면서 세우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싸우기 위해 칼을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세력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믿음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그에게 바로 약속에 따라 승리를 맛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승리에 앞서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에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걸어나가시고 약속을 받았으며 앞걸음에 약속에 따라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혹은 세워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뭔가 시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을 요구하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맛보여 주시려고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을 통하여 주님은 승리를 주고자 하여 반대로 싸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상 먼저 약속들을 부여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싸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반대로 주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